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모르겠는데 내용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좀 의미 깊은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인데요. 깊은 산에서 흐르는 물도 산삼이 머금으면 약이 되고 뱀이 머금으면 독이 된다.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누가 머금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터가 중요하고 존재가 중요한데 어, 거기에 비춰 본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바리새인들이 머금으면 돌로 쳐 죽일 버러지 같은 죄인이 되고 예수께서 머금으시면 살려야 할 한 소녀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고 많이들 걱정하는데 한국 교회 쇠퇴도 성장 신화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불행과 한탄이지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품는 주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내가 물을 약으로 만드는 존재냐, 같은 물도 독으로 만드는 존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은 물을 빨아들이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같은 물을 빨아들여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변화를 꿈꾸는 자들이지 또 존재 변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지 어떤 행동 몇 가지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누군가가 지나간 자리에 그 교회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힘의 과시가 남고 사람의 영광이 남느냐 아니면 예수의 흔적이 남느냐 십자가의 길이 남느냐 이걸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진짜로 믿는 자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을 진짜 믿는 자는 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혹은 지기를 꺼려 한다면 내가 부활을 진짜 믿는 건지를 물을 필요가 있겠죠. 바울 선교팀이 이제 지난주에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고별 설교 같은 걸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몇 곳을 거쳐서 그 팔레스타인으로 가기 위한 그 해안선 두로와 시돈의 그 두로항에 도착했는데 총 길이는 한 800km 정도를 배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항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두로항에 도착할 때 두로에 제자들이 있는지 몰랐거나 두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미처 연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제자들이 있는가 수소문해서 두로에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동안에 약간의 혼선 혹은 약간의 혼란이 생겼어요. 무슨 혼란이냐면 이제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 중에 두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금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당한 위험이 있다. 죽을지도 모르고 어떠한 종류의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이 두로의 제자들은 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막으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강권하는 그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아요. 거절해요.
근데 또 의아한 것은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권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울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바울을 존중해서 결국은 바울을 배웅합니다. 그게 4절, 5절, 6절이에요. 4,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배우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한 몇 년 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만일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면 바울은 당연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명시적으로 가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만날 거야. 어떤 결박과 환란이 널 만날지 모르고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감동에 대한 바울의 해석과 두로의 제자들의 해석이 달랐어요. 그 정반대로 달랐어요. 바울은 죽을 각오하고 가라고 해석했고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막으라는 사인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감동이지만 같은 성령의 감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존재인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령의 감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과 그 두로의 제자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내 대화했을 거예요. 대화하면서 서로를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은 아쉽지만 바울을 전성하죠. 이렇게 저는 이해해 봤어요. 좀 아주 간단한 이해고 조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아내가 이제 저보다는 운전을 잘해요. 근데 제 아내랑 저 사이에 누가 더 터프하게 운전할까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근데 제가 아내보다 훨씬 더 다혈질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제 아내보다 훨씬 더 터프하게 운전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이제 제가 운전하려고 갈 때 웬만하면 잡은 손잡이 손을 안 놔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갈 때가 너무 많아. 처음에는 좀 불쾌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줄 알고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가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앉을 때 아내가 저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훨씬 더 점잖게 운전하는데도 저도 움찔움찔합니다. 저도 막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훨씬 더 저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내달리지? 막 불안한 거예요. 지는 더하면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동부간선도로 할 때 제가 조수석에 앉았을 때 그때 운전면허도 없을 때인데 아내가 너무 위험하게 운전해서 막 그 기둥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 제가 운전대를 잡고 틀었다니까요. 그날 이혼할 뻔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운전면허도 없는 주제에 조수석에서 운전자의 운전대를 잡고 틀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입장과 처지라는 게 무척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운전대를 쥔 사람은 방향 속도를 다 내가 조절해. 이 사람은 예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덜 두려워. 그러니까 뭐 불안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속도가 나도 편안하죠. 그런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뭐예요? 방향도 속도도 모든 걸 오롯이 운전자에게 맡겨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나로 하여금 조수석에 앉게 하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힘든 거야. 이거 뭐라도 잡고 있어야 돼. 믿음이라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수석에 앉았느냐, 운전석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르게 보여요. 속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게 무서운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 기질에 따라, 입장에 따라, 처지에 따라, 배워온 경험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게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움직이는 건 뭐예요? 확신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경고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어떤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 감동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의 감동은 굉장히 명시적이고 뚜렷해도 우리의 해석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성령의 감동 받았어. 근데 똑같은 감동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이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더 중요하죠. 어떤 때는 동시에 그 해석은 내가 운전대를 잡았느냐, 조수석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를 묻는다면 굉장히 애매해요. 누가 옳은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본문에 관한 한 둘 다 옳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령님께서 바울도 두로의 제자들도 다 사랑스럽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성령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이거야가 아니라 우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해석과 대화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지를 두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만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선택과 해석은 우리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대화하고 선택할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일사천리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가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를 도모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굳이 어떤 특정한 의견이 주도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라고 하는 어떤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잖아요. 다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따르는 중이라면 따르는 방식과 따르는 시기에는 항상 여백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있어야만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돌아봤어요. 제가 과거에 전통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는 진짜 제 안에 너무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딱 하면 벌써 기분이 엄청 나쁘면서 여지가 없어. 아예 누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여백이 없어. 일단 기분이 나쁘고, 일단 내가 옳으니까 넌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지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났잖아요. 떠난 후에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 불가능하지만 만일에 내가 그때로 불가능하죠. 근데 만일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일에 돌아간다면 굉장히 다르게 행동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사랑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사랑의 여지가 없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돌아볼수록.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할레드 호세인이라는 작가인데 그분이 쓴 3부작 소설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쓰여 있는 말이에요.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중에 룸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먼 곳에 들판이 있다. 그대여 거기에서 만나자. 이 들판이, 그때 저에게는 이런 들판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시면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이 완전히 내게 믿어지고, 그의 사랑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고 그는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게 진짜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들판이 생겨요. 들판이, 여지가 생기고 여백이 생기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그 먼 곳으로 가서 그를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똑같은 감동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달랐어요. 다를 뿐만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 때문에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다투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사랑과 신뢰로 대화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무척 존중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지난주 본문 20장 24절에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을 알았을 거고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함께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많은 삶은 히브리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뭐죠? 망하는 거죠. 망할까 봐 하는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요. 근데 바울은 이걸 계속 의도적으로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미 죽음을 이미 넘어선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바울의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속도를 결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삶,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오히려 목적이 되는 삶,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깝지 않은 삶을 의지적으로 추구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백이 나오고 여지가 나오고 여유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기다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넘어선 존재라는 의식 속에서 생명을 걸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으면 생명보다 하위의 가치들, 물질, 명예, 사람들의 평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따위의 모든 가치들은 사실 내가 좀 더 상대화시켜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절대적인 힘이 거기에 실리지 않아요. 왜? 생명보다 하위의 가치들이니까. 근데 나는 그 생명도 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근데 만일에 입장이 달라졌다면, 만일에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디모데 이야기라면, 그래서 디모데가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죽을 각오로 간다면 그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디모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감동을 받았으면 디모데야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 너 진짜 다시 생각해봐. 성령께서 계속 감동 주시는데 너 혹시 안 가면 안 되겠냐? 전 바울도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둘 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절대화해가지고 내가 오라 너가 오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진짜 존중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로 뜨거울 때면 누군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반대, 이제 한 번 반대 받았는데 넘어섰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반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또 한 번 반대를 한다면 그때는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좀 흔들릴 것 같아요. 내가 공연히 고집 부리는 건가? 혹은 내가 성령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럴 만한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도 읽을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게 지금 이제 훨씬 강도가 세졌어요. 반대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는 가이사랴에 좀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빌립, 사도행전 6장에서 복지사역 전담 책임자들 7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한 명 빌립 집사인데, 빌립 집사는 그때 7명 중에 또 한 명이 스데반이죠. 스데반과 친했겠죠.
근데 그 내가 나랑 친했던 스데반을 죽인 자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이 복음의 신비를 이제 엿보게 되는데, 두 사람이 밤새도록 스데반 얘기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빌립의 딸이 넷이 있는데 넷 다 예언자야. 그리고 그 집에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왔어요. 이 선지자가 아주 직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자기 손에 바울의 띠를 묶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빌립, 또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빌립의 네 딸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전부 다 반대해요.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붙었어요? 12절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바울 선교팀이야. 바울과 동의하여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선교팀원들도 설득됐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이거 좀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도 반대했어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 제자들의 반대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달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까지 반대했어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반대는 우리를 상당히 흔들 수 있어요. 누구라도 주춤거릴 수 있어요. 그럼 바울도 흔들렸어요. 바울도 흔들렸고 깨지듯 아프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흔들림은 예루살렘 행이 흔들린 게 아니라 바울을 염려하면서 울고 있는 동료들의 눈물을 참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흔들려서 너무 아팠어요. 그들의 사랑과 애정이 바울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도 바울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저의 아주 짧은 경험이나 얕은 영성에 비추어 본다면 대개 이런 두 번째 반대는 넘기 어려워요.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막대한 반대, 그리고 내 동료들까지 반대하면, 이것도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면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속에서는 가는 것도 뜻하지만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두려움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두 번째 반대에서는 그냥 스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반대에 맞아 내가 안 가, 좀 다시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는 내가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100%겠다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비춰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바울은 끝까지 가겠다고 해요. 고집이 아니죠. 뭐죠? 바울은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죽고 싶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죽고 싶었구나.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곳에서 빌립과 함께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스데반이 죽었던 그곳에 나도 죽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난 죽고 싶다라는 어떤 기쁨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바울을 이끌었기 때문에만 갈 수 있었던 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확고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라는 한 존재가 범접하기 어려운 위대한 스승으로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 딱 느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사도행전의 목적이 한 사람의 탁월한 사역자를 부각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 아니고 베드로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기록한 거고, 동시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풀뿌리 신자들의 행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죠. 성령님께 이끌리는 수많은 가려진 풀뿌리 신자들의 행전이 성령 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도 그걸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한번 두로의 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만났던 두로의 신자들. 두로의 신자들은 예기치 않았던 선교팀이 온 거예요. 미리 연락이 없었어요. 미리 갑자기 왔는데 이 바울 선교팀을 기꺼이 맞아들여서 일주일 동안 환대하며 같이 지내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바울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막았어요.
여러분, 지극히 존경하는 바울 사도의 길을 용기 있게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꺼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매우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간절히 전한 자기들의 의견이 단칼에 거절당하는 것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평안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한 권면이 거절당했는데 그 거절당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대화하고 처자들을 다 데리고 성문 밖까지 나가서 바울을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가이사라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선교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대단한 스승, 대단한 동료 바울에게 주눅들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편들고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계획을 무척 존중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르는 게 바울에게 주눅든 것보다 더 중요해. 바울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욕먹을 각오로 혹은 두 번째나 전에도 그랬지만 두 번째로 또다시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거절당해도 괜찮을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거절당해도 괜찮을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거죠. 그리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에 대한 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아니에요. 내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해석한 것, 내가 바라보는 관점, 이 얼마나 이게 옳은데라는 게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내 입장이, 내 주장이, 내 해석이 그렇게 중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받은 감동에 대한 해석이 항상 옳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꺼이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만 바울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울의 걸음을 기꺼이 응원해요. 그리고 배웅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바울 팀에 합류해요. 우리도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싶은 거죠. 바울이 거기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받을 핍박에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가이사라에 있는 풀뿌리 신자들의 성숙함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을 바울 선교팀의 거처로 제공하려고 함께 가기로 한 신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15, 16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풀뿌리 신자들의 성숙한 태도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약간 폼 잡은 거기도 한데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자기들의 해석과 자기들의 입장에 자기들의 존재를 싣지 않는 자. 내 해석과 내 입장에 내 존재를 싣지 않는 자. 무슨 말이죠? 우리들은 보통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거절당하면 내가 거절당한 것 같이 섭섭해요. 내가 말한 것은 그냥 내 말일 뿐이고 내 의견일 뿐이지 이 의견과 내 말에 내 존재를 실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거절당한다고 내 존재가 거절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 말과 내 의견에 내 입장에 내 존재를 실어서 이것이 거절당하면 내가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너무 괴로워해. 이게 분리가 필요해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얻었냐면 세계적인 정말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데 돌아가셨는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켈빈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미국의 하버드에서도 예일 대학에서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철학계의 거장이세요. 근데 그분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내가 일하는 철학 분야에서는 사람과 그의 주장을 분리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의견의 차이로 유지되는 철학에서 의견의 일치는 철학을 죽인다. 하지만 사람과 그의 주장이 분리되지 않으면 내 말을 타인이 반대하는 경우 존재가 거절당한 듯 슬퍼하기 쉽다. 우리에게는 예의 바르게 의견을 달리하는 법이 필요하다. 저는 되게 좋은 시선이었어요. 이건 철학자에게만 필요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신앙으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움직인다는 건 뭐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확신의 정도, 절대적 의미의 부여가 누구보다 강해. 그러니까 신자들이 훨씬 더 정죄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나를 움직이는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되니까. 나를 움직이는 신앙이 확신이 있을수록 나를 움직이니까 거기에 너무나 무게를 많이 실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거절당하면 내 존재가 거절당한 것 같이 너무 힘들어와서 금방 척지고 금방 파당이 생기고 금방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태도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자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본 건데 신자란 내가 옳아야만 하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주님 뜻으로 생각되는 걸 말하고 듣고 대화하는 여정을 기꺼이 걷는 존재.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복음이 옳다는 확신이 주는 여유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입장도 헤아리려는 마음으로 가만히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한마디로 그러므로 품는 존재입니다. 뭘 품냐면 예수를 품는데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자신의 존재를 실어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결국은 등지고 떠나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 그가 신자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가 신자죠. 3년간 쏟아부으신 사랑을 거절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 자가 신자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 중요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감동을 다르게 해석하는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감동이지만 내 확신도 확신이지만 내가 그 확신을, 내가 그 감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기질을 가졌고 어떤 경험을 가졌고 그래야 이 감동을 여기 굉장히 절대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일까? 라고 거기에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신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서로에게 겸손히 귀 기울이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동보다 존재, 감동보다 해석, 해석보다 존재, 존재보다 공동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 비전 기도에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그거는 불가피한 방식, 자선책이지 최선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의 독재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독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한 사랑으로 독재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그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성령님께 기꺼이 엎드리려고 하는 겸손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을 갖다 붙였는데 메르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켈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새 메르켈 전기를 몇 권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어요. 메르켈 관심이 많이 가는
16년간 독일의 총리를 역임했던 엄청난 존경받는 분인데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해요. 메르켈이라는 이름을 동사로 쓰고 있대요. 메르켈하다. 이렇게 저 굉장히 메르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무슨 뜻이냐면 한 걸음씩 눈에 띄지 않게 목표에 도달하는, 이거를 메르켈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존경심이 담긴 말인데 전 신자는 그런 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획기적인 한 번의 사건, 획기적인 어떤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눈에 띄지 않게 목표에 도달해요. 그런데 돌아보니 어느새 내가 쓰려고 할 필요도 없이 성령께서 나의 사도행전을 대신 써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존재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따릅시다. 성령의 감동을 기다립시다. 성령의 음성을 기다립시다. 말씀을 펼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동시에 그 감동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존재로 섬기되 함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해석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오르심을 높이는 겸손으로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 있게 하신 공동체를 존중해야 돼요. 이렇게 고요하게 또 신실하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한 걸음씩, 명확하지 않지만 하루하루 인정하면서 한 걸음씩 표대이신 예수를 향해 매일 새기쁨으로 꾸준히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의도한 적이 없어도 어느새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아름답게 두로의 신자들, 풀뿌리 신자들처럼, 가이사랴의 풀뿌리 신자들처럼 그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